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0절까지 하나님 말씀이 이와 같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가로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용을 가지고 신 포도주를 머물게 하여 갈대에 깨워 마시우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저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다. 아멘. 네,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 죽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신비롭기도 하고 굉장히 우리에게 부담을 주는 그 내용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의 인생을 어떻게 하면은 허비하지 않고 잘 살아갈 수 있을까 할 때 이 죽음의 문제를 항상 의식하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그 마음의 태도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죽음이라는 것을 이렇게 가능한 한 생각을 안 하고 싶고 우리가 마치 영원히 사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고 싶고 그렇게 살고 싶은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이 그 지혜로운 삶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49편에 가보면은 만민들아 들으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가 지혜로운 말을 너희에게 할 것이다. 천하 만민 모든 남녀노소 누구나 물어나고 내 말을 들어라 하면서 내가 지혜를 말하겠다 하면서 하는 그 내용이 뭔가 하면 모든 사람이 죽는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죽는다.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우준한 자도 죽고 재물을 많이 가진 사람도 죽고 가난한 사람도 죽고 그 세상에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그것이 너희들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죽음 앞에 모두가 평등하다. 다 죽는다. 그러니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을 바라봐야 할지를 늘 생각하고 죽음의 문제를 언제나 잊지 않고 사는 것이 그게 지혜다. 언제나 잊지 말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나 더 우리가 중요하게 오늘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가 하면은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겁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는 것은 말할 수 없이 신비롭고 오묘한 사건입니다. 이 세상에는요 어떤 사람들이 존재하는가 딱 이 죽음의 문제 그리스도의 죽음의 문제를 놓고 생각할 때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늘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을 늘 염두하고 그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는 것을 근거하여 자신의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전혀 생각이 없는 인생으로 사는 사람들 이 두 종류가 세상에는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요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장면을 여기 묘사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에 있어서 복음의 핵심이 뭐냐? 그것은 바로 이 그리스도의 죽음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에 있어서 말하는 복음의 이 특이한 것이 뭔가 하면 그리스도의 죽음이 복음의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이 자신을 위한 사건이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근거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된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라면 우리는 아직도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요, 이 마태는 이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말하면서 중요한 거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그게 뭔가 하면 하나는 어떻게 이 죽음을 묘사하고 있는가 할 때 본문에 보면 첫 번째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어둠이 임했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둠이 임했다. 여기 한번 볼까요?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그렇죠?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둠이 임했다. 그렇죠? 이 어둠이 임했다는 것은 이거는요, 상징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어둠이 임할 수 있지? 상징적인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은 상징이 아니고 실제로 어둠이 임한 것입니다. 여기 제6시부터 제9시까지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낮 12시부터 3시까지의 시간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은 밝은 시간이에요? 어두운 시간이에요? 가장 밝은 시간이죠. 그런데 이 밝은 시간 한낮인데, 그런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어둠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성경에는 어둠에 대한 기록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어둠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하면 특별히 성경에서 이 어둠을 하나님의 심판에 관련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 어둠을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의 임함에 대하여 어둠이라고 표현을 성경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8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어둠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어둠이 임했다. 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애굽 이스라엘 국민들을 구원해 내실 때 그때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10가지 재앙 중에서 9번째 재앙이 바로 어둠의 재앙이었습니다. 온 땅에 어둠이 임하는 아주 무시무시한, 그러니까 이 재앙에 갈수록 재앙이 무서워지는 것인데 9번째 재앙이 뭐였다고요? 어둠의 재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둠이라는 것은 뭘 나타내는가?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내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무엇이 임했다고요? 어둠이 임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누구에게 지금 내려지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 그 진노의 심판이 내려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는 그 사건을 통해서 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이걸 놓치면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기독교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거기에서 예수님을 못 박은 자들, 주위에서 조롱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심판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누가 받고 계시다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진노를 온전히 다 받고 계신 그 장면을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놀랍죠? 여러분, 여기에 또 하나의 장면이 뭐가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하나님의 침묵. 이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정말 놀라운 내용이 뭔 줄 아세요? 뜻밖에도 그것은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하나님은요, 그 아들을 누구보다도 사랑하십니다. 그렇죠? 누구보다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십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 현장에 하늘에서부터 소리가 있었죠. 어떤 소리가 있었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그렇게 하나님이 직접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서 고통 중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있는 그 현실 속에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우리의 자녀가,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자녀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고통을 당하고 있다 하면 그 어느 부모가 침묵할 수 있겠습니까? 그 어느 부모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것, 너무나도 그건 죽음보다도 어떻게 보면 힘든 일일 것입니다. 뭔가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마음과는 다르게 하나님은 이 순간에 침묵하셨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계셨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46절에 보니까요,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면서 큰 소리로 외치셨죠. 이 외침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원망하시는가, 아니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너무 놀라고 당황스러워하고 계신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하고 계고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자신의 처지에 대한 놀라움 때문에 이런 외침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외침은 무엇을 얘기하는가? 예수님은 자신의 고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고립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혼자가 되셨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과 한 분이셨던 그 예수님께서 이제 어떤 상태가 되었는가?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고립된, 혼자 외로운 존재가 되셨습니다. 그 고통을, 그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이제 예수님께서 표현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그 현실, 혼자가 된 현실을 토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은요, 47절부터 50절까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여기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자들이 듣고 가로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중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용을 가지고 또 신포도주를 머문게 하여 갈대에 깨어 마시우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저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십시오. 이 기록을 보십시오. 여기서 뭘 느끼십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 것 같죠? 이것은 얼마나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못됐는가, 그들이 어떻게 무능한가,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걸 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무엇을 보라는 것인가? 결국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죽으시기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여기에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일들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가? 바로 예수님이 죄인을 위한 완전한 대리자가 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의 완전한 대리자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요,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을 온전히 받아내신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죄인이 되셔서 어떻게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진노를 온전히 예수님께서 받아내셨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게 뭐라고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셨습니다. 마치 버린 자처럼 하나님께서 침묵하심으로 그 우리의 완전한 대리자가 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이것들은 한번 보라는 것입니다. 뭘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셨는지를 보라는 겁니다. 보라는 겁니다. 또한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의 용서를 위해서 무엇을 감당하셨는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었다는 것, 이것을 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뭔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뭔가, 바로 이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나의 사건이라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기독교가 뭐냐 할 때 우린 이걸 알아야 합니다. 기독교는 바로 이런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죄의 죄를 바라볼 줄 아는 것입니다. 그게 기독교입니다. 그것이 다른 거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죄를 보는 관점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 세상적인 관점으로 죄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윤리적, 도덕적 이런 관점에서 죄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자인가 하면은 죄를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보는 자들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죄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정말 죄가 무엇인지를 잘 느끼지 못하고, 그것이 얼마나 깊은 것인지, 그 죄가 얼마나 추악한 것인지를 잘 알지 못합니다. 얼마나 죄가 무서운 것인지 그 깊이를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간의 죄의 문제가 얼마나 깊은가 하는 것을 알게 해주는 유일한 척도가 뭐냐?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죽음은 인간이 가진 죄의 깊이를 알게 하는 척도가 됩니다. 우리의 죄가 얼마나 깊은가를 그리스도의 죽음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깊이가 얼마나 깊은 것인지 누가 죽어야 했다고요? 하나님이 죽으셔야 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죄가 심각한 것이고, 그것이 얼마나 추하고, 인간들이 얼마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깊은 것인가를 우리가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죽으셨다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 죄의 용서를 위해서, 그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으로 그것을 해결하셔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죄의 용서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죽음이 있었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이거를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옵니까? 복음에는 뭐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까? 그리스도의 죽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설명되지 않으면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아무리 부흥을 외치고, 아무리 천국을 외치고, 아무리 사랑을 외쳐도 그리스도의 죽음이 설명되지 않으면 그것은 결코 복음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찬을 오늘도 거행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찬을 거행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죽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살이 찢기시고 그 피를 쏟으시고, 그렇죠? 살이 찢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떡을 뗍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성찬할 때 가능한 한 떡을 떼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 더 의미가 있을 거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잔에 포도주, 쏟아 부어진 피입니다. 그냥 포도주가 아니라 잔에 부은 피, 쏟아진 피,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떡과 포도주를 성도들이 나누어 먹으면서 우리를 위한 대속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죽음을 우리가 증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찬의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의 죄를 보게 되는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끊임없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적인 잣대로 자신의 죄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보고 그 깊이를 헤아리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에게 어떻게 속삭일까요? 우리의 죄에 대하여, 인간의 죄에 대하여 그것을 사소하게 취급하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거 별거 아니야. 인간의 죄 별거 아니야. 하나님 앞에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죄라는 문제를 축소시키고 죄라는 것을 아주 사소한 문제로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가 이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죄를 대할 때, 죄를 생각할 때마다 그 죄를 우리에게 없게 하시기 위하여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는가를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하여, 그것을 없애기 위하여,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가 죽으셨습니다. 죄의 문제는 결코 사소한 문제가 아닙니다. 결코 우리가 웃으면서 넘어가는 그런 되는 그런 유의 것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문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제물로 자신을 드린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늘 잊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뭘 통해서 반드시 죄를 본다고요? 그리스도의 죽으심. 자,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의 죽음, 이것이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가 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참 놀라운 것이 뭔지 아세요? 놀라운 것은 오늘 이 본문은 그리스도의 죽음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완전히 버리신 사건입니다. 완전히 버리셨습니다. 아들을 완전히 혼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일에, 이 하나님의 심판에 하나님의 사랑의 진수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하는 생각이 들지요? 왜 그러시는 걸까? 왜 자기 아들을 이렇게 버리시면서까지 이런 일을 하셔야만 하는가? 그 동기가 뭐라고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 가보니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굴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을 보니까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보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자녀로 택하셨는데 그 택하신 이유가 언젠가, 택하신 때가 언제라고요? 놀랍게도 창세 전에 택하셨어요. 창세 전에. 그러니 우리의 어떤 조건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까? 자녀로? 그렇지 않죠? 아무 조건, 어떤 자격이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원인은 단 하나, 그 동기는 단 하나.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사랑에 대한 조건이 반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아들을 주신 것입니다. 또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 확증되었다고요? 언제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깨끗하고 우리가 뭔가 알아듣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그럴 때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시켜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뭐였을 때?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그래서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한번 가볼까요? 이 말씀은 우리 잘 아는 말씀이지만 우리 한번 가봅시다. 고린도전서 13장. 고린도전서 13장. 자, 제가 읽겠습니다. 1절부터 보십시오. 내가 사랑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지금 사랑에 대한 가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좋은 것이 행해진다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사랑이 얼마나 중심이고 사랑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그 가치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랑이 무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사랑은 오래 참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치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게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무엇을 보아야 하는가 하면요 바로 우리 이 사랑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은요, 어떤 사랑인가? 그 사랑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없어지지 않는 사랑입니다. 8절에 그랬죠.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며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그러나 사랑은 어떤다는 거예요? 사랑은 영원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원한 사랑, 이 사랑이 누구의 사랑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사랑의 내용들이 전부 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실현되는 사랑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사랑이 어디에서 실현됐습니까? 이 모든 사랑에 대한 설명은 오직 이루어진 곳이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어디에서 이 사랑이 실현됐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 사랑이 완전히 실현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렇죠? 능력이 있으시고 천사의 말을 하실 수도 있는 분이고 모든 산을 옮길 수 있는 능력도 있으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사랑, 그 모든 것에 행한 동기가 무엇이냐 할 때 예수님은 사랑으로 이 모든 것을 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참았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오래 참으시고 온유하시고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시고 자랑하지 아니하시고 교만하지 아니하시고 무례행치 아니하시고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시고 성내지 아니하시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시고 모든 것을 참으시고 모든 것을 믿으시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셨다고 합니다. 누가 이렇게 하셨다는 겁니까?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모든 사랑을 실현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니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볼 때에 여러분, 이 사랑이 과연 우리에게 부족합니까? 이 사랑의 묘사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의 실현을 여러분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바라보십시오. 어둠이 임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온전히 버림을 받으시는 그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그 광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그것을 보게 됩니다. 그 본 사랑 속에 여러분이 부족함을 느끼십니까? 그 사랑이 부족하다고 느끼십니까? 그 은혜가 부족하다고 느끼십니까? 아닙니다. 부족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넘치고도 넘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신 아들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사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죄인이 되셔서 우리가 받아야 할 진노를 온전히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어디 여기 부족하게 설명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전혀 부족하지 않습니다. 족합니다. 충분합니다. 아니, 충분한 정도가 아니고 넘치고 흘러 넘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바울이 이런 증거를 하고 있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렇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 표현처럼 아마 절제된 표현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함을 여러분 아십니까? 어떻게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부어주시는지를 우리가 안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부어주셨는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보게 된다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 말씀이 얼마나 겸손한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바로 이걸 아는 겁니다. 이 은혜의 풍족함을 아는 겁니다. 이 사랑의 풍족함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은요, 사랑을
세상이 말하는 수준의 사랑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한 십자가를 그 사랑을 가지고 세상의 사랑을 보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전하고 그 사랑을 우리가 흠모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랑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이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 이 그리스도의 죽음을 바로 보는 자들은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줄 아세요? 인간에게 불가능한 역사가 일어났죠. 그 역사가 뭘까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회개는요, 내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싶다고 회개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회개는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회개는 진정한 회개,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고 항복하는 그 인격적인 그 회개는 누구가 할 수 있는가?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 자들이 그 회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이 뭔지를, 내게 부어주신 은혜가 족한 것을 아는 자만이 참된 회개가 이루어지고 회개가 가능한 거예요. 회개는 누가 강제로 강압한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누가 회개하라 회개하라 윽박지른다고 회개가 됩니까? 안 돼요. 회개라는 것은 그래서 하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되지도 않아요. 회개는 누구만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본 자만이, 그 은혜가 내게 부어졌다는 그 사실을, 그리고 그 부어진 그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사실을 아는 자만이 가지는 하나님의 백성의 특권이에요. 회개는 그 자만이 회개가 돼요. 또 하나의 특징이 있죠. 용서예요. 용서. 저는 언제나 이 용서를 강조합니다. 여러분, 용서도 마찬가지예요. 용서는요, 참된 용서, 중심으로 하는 용서는요, 절대로 내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용서가 아니에요. 절대로 인간은 용서하지 않아요. 누가 비로소 진정한 용서를 할 수 있는가?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 그 은혜가 족한 줄을 아는 자만이 진정한 용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얼마나 족한지를 알 때 우리는 비로소 회개하게 되고 남을 용서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면 전부 다 뭐라 그랬죠? 제가 용서한다고 치는 거고 자기 의로 삼는 거고 두고 보자는 거예요. 다 인간이 하는 용서는요, 다 보세요.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세요. 누굴 용서한다고 할 때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가 충만하다, 족하다는 그 십자가를 통한 그 용서가 아니면 우리가 하는 용서는 전부 다 두고 보자예요. 두고 보자. 내가 요번은 용서하는데 다음번에는 한번 내가 대차게 한번 터뜨린다. 요게 우리가 하는 용서예요. 한 번, 두 번. 그래서 오래 참으면 나중에 진짜 크게 폭발하죠. 왜냐하면 그 용서했다는 것이 용서가 된 것이 아니라 전부 다 마음에 쌓아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나중에 뭐가 돼요? 한꺼번에 화산을 터뜨리게 되죠. 그게 뭐냐? 용서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누구만이 용서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것을 아는 자들. 아, 정말 족하군요. 정말 부족함이 없군요.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이 사랑이 부족함이 없군요. 제가 오늘 당장 이 세상을 떠나도 아무 여한이 없는 거였군요. 이걸 아는 거예요. 성도가 됐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은 이거를 아는 거예요. 이걸 아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조건과 어떠한 사건을 만나도 나의 복을 빼앗기지 않는군요. 내가 이런 존재가 되었군요. 이걸 아는 거예요. 이게 성도가 된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랑을 모르면 회개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보면은요,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있어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침묵하심 속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면서 51절에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혼이 떠나시다. 여기서 우리가 뭘 주목해야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요, 죽음이 자발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었다는 거예요. 영혼이 떠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남들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쩔 수 없이 밀려 죽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자발적인 죽음이었다는 것. 예수님이 그 죽음의 순간을 완전히 통제하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뭔 줄 아세요?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인격적인 항복으로, 인격적인 순종으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죽음을 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러한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시는가? 우리의 인격적인 항복을 원하세요. 인격적인 순종을 원하세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러지고 인격적인 순종을 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인격적인 순종이 이루어질 때 우리 가운데 참된 믿음의 역사, 천국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믿음은요, 인격적인 거예요. 신앙은요, 인격적인 항복을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공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신앙, 누구 때문에, 아빠 때문에, 엄마 때문에, 할머니 때문에, 목사님 때문에, 누구 때문에 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고 그건 신앙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신앙은 뭐냐? 누구의 강요로 인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은 인격적인 항복이요. 내가 인격적으로 그 앞에 엎드려지는 거예요. 항복하는 거예요. 그 고매함과 그 사랑과 그 풍성함에 내 인격이 엎드려지는 거예요. 인격이. 하나님 앞에, 오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거예요. 인격적인 항복. 여러분, 우리가 죄에서 구원함을 얻기 위해서 성경은 우리의 죄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그죠?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된다면 우리는 뭘 알게 되겠죠?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안전한 것인가. 여러분, 그리스도의 죽음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보면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안전한 것인가,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실패되지 않는 것인가를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는 것이 가지는 그 깊이와 그 무게와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이 오늘의 복된 말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